할렐루야.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앞서 달렸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일까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아주 민족적인 영웅이죠. 이 모세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모세의 믿음은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다.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는 더 귀한 것,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소개하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모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모세의 믿음의 뿌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데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상당히 이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 땅에 출생시킬 때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죠. 근데 그때 애굽 왕이 상당히 극악한 아주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는요, 요셉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물론 나중엔 죽었죠. 나중엔 죽었지만 그 전에 팔려갔죠. 형들에게 노예로. 물론 은수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총리 대신 되고 나니까 그 애굽 땅에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그 형제들 다 애굽으로 초청했죠. 이게 이제 그 이민을 하게 된 거죠. 이민을.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있어서 이민 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다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또 파워가 있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슥 지나가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요셉의 왕이 힉소스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애굽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정통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셉을 왕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새로운 왕이 나왔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게 되고 애굽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니까 요셉의 그 치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었는데 그 민족들이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 히브리 민족이 어디서 온 민족들이냐? 그들이 이렇게 자꾸 불어나니까 우리나라를 쿠데타 일으키고 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가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자, 이 가운데서 노예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좀 위협을 느끼면서 애굽의 왕이 산하 제한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날강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에요, 보니까. 모세의 형이 있었죠, 아론.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런 명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그것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부모가 너무 괴로운 거죠.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서 밖에 울음소리가 새어나가게 되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부모까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가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대요. 숨긴 이유가 아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가 아이를 숨긴 이유가 너무 아이지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준수하다. 여러분 아이는 다 못생겼어요. 여러분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요 미스 코리아 뭐 준수하고 뭐 없습니다. 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다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그 외모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유달리 아름답게 생겼단 말이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긴 이유는 모세가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이 아이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요. 이 창세기에 없는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히브리서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기에 부모가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표징이 있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들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아이구나. 이걸 그 부모가 봤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숨기다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요. 석 달이 지나니까 모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이죠. 왜냐? 더 이상 숨겼다간 정말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갈대 상자에 담았는데 물이 새들어올까봐 역청을 발랐어요. 이 역청을 바르면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역청을 바르면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는데요. 그래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악어떼가 많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숨길 수 있는 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까지 최대한 발랐어요. 그러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의 누이죠, 누나.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이제 이 상자 흐른 대로 이 누이는 갈대 상자를 따라서 나일강을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마침 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의 공주가 정말 이 목욕시설도 참 좋을 텐데 그날따라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탁 나갔는데 목욕하려고 탁 하는데 바구니 하나가 탁 떠올라오는 거예요. 바구니 하나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주워봐라고. 요즘 같으면 안 주워봅니다. 테러범의 폭탄인가 싶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라. 딱 열어보니까 딱 그 공주가 보는데 마침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딱 우는 순간에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모세 공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히브리 아이인 것 같은데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저렇게 아이를 보냈구나.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저렇게 나일강에 뛰어보냈구나. 근데 아이가 딱 우는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탁 튀어나옵니다. 대단하죠. 미리암이 숨어있다가 공주님 아이를 발견하셨네요. 그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한데 혹시 유모 필요 없으세요? 단기 알바 구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너가 하나 구해봐라. 그래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엄마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살려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 아이를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여 키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다 키우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를 뛰어보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될지 몰랐죠.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맡긴 거죠.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구냐? 모세의 누나였어요. 미리암. 이름이 미리암이니까. 미리 알았어요. 이름을 잘 지어요. 미리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이름이 모세인데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공주가 지었어요. 공주. 모세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구원자라는 뜻이죠. 건져낸 거니까. 자, 근데요, 이 모세가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주가 내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이 의미가 더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건져냈다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이름이 지어진 거죠. 모세 자신도 건져냄을 당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한 거예요. 저 구원자, 해방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모세가 아마 어느 정도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뭔가 어떤 사명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그런 어떤 신앙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모세에게.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아이다. 너가 이렇게 돼서 기적적으로 너는 지금 애굽 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다. 너의 이 놀라운 나일강에서 너는 이미 죽었을 몸이다. 근데 하나님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 너에게 놀라운 뜻이 있다. 너의 이름은 구원자다. 건져내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부터 너는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혼자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막고 있는 거야. 모세의 눈이 순간적으로 막 뒤집어졌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다니.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그냥 혈기가 생겨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모래에 파묻었는데 덜피게 됐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덜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탄로나게 됐으니까.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나니까 도망가게 되었죠.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시는 거죠. 모세 아직까지 자기 혈기가 살아있고 모세가 그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빼내시는 거죠. 모세가 완전 항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썸바디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그는 노바디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기점으로 나누어지죠. 처음 4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 나머지 40년 동안도 또 뭐예요? 광야에서 완전히 혼자 쓸쓸하게 양들과 정말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는 그의 인생이 정말 황혼을 향해 가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죠. 그런데 이제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호렙산은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는 산이에요. 나중에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도 받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호렙산이 참 특별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 양들을 데리고 갔어요. 뭔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처음 40년도 애굽에서의 40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애굽의 궁중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또 애굽 왕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언어와 문화가 다 익히죠. 그래서 모세가요 시골에 있다가 왔지만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애굽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거기서 왕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나중에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와 대결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 이건 완전히 허송세월이냐?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한 게 뭐냐면 양떼를 이끄는 거예요. 양떼를. 광야에서 양떼를 이끈 일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에서 한 일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들 이끌고 광야를 40년 다녔잖아요.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미 훈련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이 다 몸에 익숙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낭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헤맸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약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경험이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가정이 너무 불우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불우했던 그 가정의 삶이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 면허증이 된 거예요. 아멘. 위로증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여러분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고 보니 다 은혜더라. 여러분 지나고 보니 은혜더라. 자 여러분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이 모세를 키웠던 공주의 이름이 테르미스예요. 테르미스. 이 테르미스 공주가 무남 동료 외딸이었다고 합니다. 즉 바로 왕이 아들도 못 낳고 딸도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이 테르미스밖에 못 낳았는데 이 또 테르미스의 공주의 특징이 자녀가 없었대요. 자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한 이 바로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양자였으니까 모세 그런 자리. 그래서 모세는요.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록 나중에 왕이 혹시 안 되더라도 왕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그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이 있다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세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유명해질까?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근데 모세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걸 택했는데 무슨 고난이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성경은 한 구절 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가치. 모세는 단순히 자기 동족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민족적인 애국심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영적 그런 결단,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고난의 자리를 마지못해 가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권으로 생각해요. 특권으로.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느냐? 나는 이집트 왕자가 싫다. 나는 이방인 이집트 왕자가 싫다. 나는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아멘? 이게 모세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특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마지못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특권으로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오다니 이걸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선택입니까? 이거는 모세가 가치관이 분명했다는 거죠. 믿음의 가치관. 영적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영적으로 이게 더 귀하다는 걸 알아봤어요. 영적 가치에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런 모세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세가 태어난 후에 1500년 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 모세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가 왔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라고 보시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걸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특권입니까, 특권.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니. 그런 부름의 자리에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유는 26절 마지막에 나오죠. 뭐예요? 이는 뭐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상을 받는다. 천국의 상. 하늘나라 상급. 여러분 상급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급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야,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아멘?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마음으로 아이고 뭐 올림픽 참가하면 참가한 의의가 있지. 아니죠. 메달을 따야죠. 메달을 올림픽에 참가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면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상급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이라고 하면 평생 밥상밖에 못 받아본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급을 모세는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 하늘나라 상급 받고 싶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다. 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모세는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 같았다고 봤겠죠 사람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리를 박차고 저렇게 고난받는 자리에 갔느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서 뭐 어느 정도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로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기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막 다 죽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그거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특권으로 해요. 특권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거, 하늘나라에서 상급 누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 땅의 낙은 죄악의 낙이라고 본 거죠. 죄악의 낙.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시 죄악.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짜릿하고 흥분되고 막 쾌락 있고 재밌고 잠시예요. 잠시. 많은 경우에 그게 죄악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봤자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즐기는 거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잖아요. 아멘? 영원한 거죠. 이 땅에서 쾌락이나 즐거움은 그래봤자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모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 낙이라 해봤자 대부분 죄악의 낙이다. 그리고 그것이 낙이라 해봤자 잠시의 낙이다. 잠시. 잠깐이다. 잠깐. 이 땅의 고난은 괴로울 수 있지만 그냥 그것도 잠깐이다.
하늘나라 상급은 뭐예요? 영원하다. 아멘. 영원하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 애국의 왕자로서 자기가 누린 그 쾌락이나 즐거움과 그 부귀영화를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땅에 모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기껏 해봤자 저 뭐 피라미드에 그냥 미라로 남아있겠죠. 박물관에 미라로 그냥 남아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그 잠시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선택을 했을 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모세가. 그 정말 피라미드 한 구석에 미라로 그냥 썩어갈 수도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가 얼마나 유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출애굽, 그리고 성경에 5번 모세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됐죠. 히브리스의 명예의 전당이 아주 정말 번쩍이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뿐입니까? 천국에서는 지금 모세의 자리가 어떨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예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아브라함, 다니엘, 여러분 믿음의 그런 최고의 선지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최고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달리 시들지도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모세가 하늘 상급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결코 리스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결코 멍청했던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죠. 아멘. 모세는 정말 지혜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뭐냐면은, 믿음의 눈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정말 귀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내 삶을 다 바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의 눈이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아요 참았으며, 예,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높이고 더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도망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노했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바로 왕이 무서웠다면,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면 모세는 감히 바로 왕을 거역하는 그런 그 대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 왕보다 더 무서웠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왕중왕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한 것이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4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며 그 광야의 시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모세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적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애굽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나이가 80이 되어 이제 인생을 마감할 그런 촌노인, 광야에서 정말 늙어갔던 그 한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60만, 장정마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내란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 자, 유월절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바로가 순순하게 보내줄 리가 없죠. 자기 노예를 풀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거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막 계속 재앙이 10가지가 나오는데 끝까지 바로가 강팍하게 하다 마지막 재앙을 맞고 두 손 두 발 다 들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재앙. 그 애굽에는 모든 육축가 그 모든 가정의 장자를 첫 번째를 다 치시는 하룻밤 사이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애굽 전역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사자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긴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너희들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넘어가는 게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패스에서 오버 넘어간다. 이걸 유월절이라 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 월이 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장한다. 이거 담 넘어가는 거. 월반한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냐면 죽음의 사자가 쫙 애굽에 몰려왔는데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어요. 유대인들만 모세의 명령을 듣고 피를 다 발랐죠. 애굽의 집들은 피를 안 발라놨어요. 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훌륭해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도덕적이어서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피만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6월절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여기서 죄를 상징하는데요. 죄를 버려라. 왜냐?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자, 6월절 때 양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보라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오셨느냐? 6월절 양으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피를 쫙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당시에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여기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심판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무조건. 지옥 안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다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그 심판이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의 심판, 죽음의 사자. 그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양이 피를 흘리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양이 피를 흘리는 걸로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피만 흘리면 안 돼요. 여기 28절 위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되어 있죠. 피 뿌리는 예식. 피를 흘리는 걸로 안 되고 뿌려야 돼요.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양을 잡으면 피가 쫙 흐르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집에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에 피를 흘렸어요. 그 흘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안 돼요.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아멘.
즉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아멘. 그 피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피를 흘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피를 흘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직접 그 문에, 자기 집 문에 뿌려야 돼요. 양을 죽이기 말고 피만 흘리고 해놓고 자기 집 문에 안 뿌린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갔어요. 피를 뿌려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피가 내 마음에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믿음이 뭐냐? 6월절의 그 사건의 그 모든 과정 절차를 영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피를 뿌리면 우리는 안 죽게 되는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그게 수학적으로 다 설명을 다 어렵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6월절을 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홍해를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다 나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바다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는데. 옆으로 가니까 산이 양쪽에 다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가 이야기를 듣더니 도간에 던지구나. 다시 바로가 보내줬다가 가만 생각해 너무 억울하거든. 자기 아들까지 죽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몰살시키러 뛰어갑니다. 예, 말을 타고 막 갑니다. 뛰어가는데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몰살당한 몰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때 우왕좌왕하고 막 당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 모세야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쫙 드니까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넙니다.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건너는데. 왜냐하면 셀카 찍는다고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그 셀카를 만약에 찍었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홍해를 갈라는 증거가.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건데. 성경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셀카가 없었을 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그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안 봤지만 증거가 없지만 아멘?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쫙 빠져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자리에 애굽 사람이 쫙 들어갔는데 물이 또 쫙 닫혀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해가 생명의 바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올바른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유혹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안 세우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가치관은 이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몰 때 보면 좌측으로 가세요 하면 좌측으로 가고 직진하세요 하면 직진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보통 가거든요. 이 가치관대로 사람들은 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질이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성공이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가치관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진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옳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모세는 옳은 영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바른 영적 가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젊을 때부터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가치관대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나는 지금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지? 그걸 알려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평상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는 것이 내 가치관이에요. 그게 내 영적 가치관. 내가 가장 많이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에 내가 푹 빠져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술이든 영화든 게임이든 이성이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푹 빠져 있다. 그건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닌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 중에 나에게 절대적인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누려도 그게 나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올인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보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에 전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올인하고 투자한다면 결국은 허무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에 전부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이게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을 주는 거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구나. 다른 것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허무하구나. 허전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